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맥주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 기도함으로 하루를 여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미명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답답함과 막혀있는 인생 문제 뚫려지고 열려지고 또 심령이 가벼워지는 은혜와 또 은총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을 이 하루 우리 기이함 가운데 맛보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속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 문제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의 소망과 함께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 아울러 감사의 더한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을 내밀한 영적 교제를 충만하게 맛보고 있었죠. 또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러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가지는 그 때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뛰노는 아주 난잡한 우상 제의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파괴 행위죠. 이쪽에서의 파괴 행위, 하나님께서 함께 쌍방간의 언약을 이제 이루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모세가 다 멸절시켜버리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 그 진노를 다 내려놓으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을 다시 쌓으면서 그렇게 그 모든 멸망을 그렇게 방지하고 막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멸종을 시킨다.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멸망과 멸절을 다 막아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일으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유무에 따라서 멸망을 막을 수도 있지만 또 그대로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 미국의 뉴욕에는 몇 개의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곳이 책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아주 이름을 지금 너무나 잘 알려지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장로 교회입니다. 뉴욕에 몇 군데 있습니다. 멀티 사이트 교회예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아주 유명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짐 심발라 목사님의 브루클린에 있는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라는 곳입니다. 저는 뉴욕에 갔을 때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예배 시작 30분 전인데 그 출입구 앞에 쫙 그냥 막 교회를 이렇게 삥 둘러싸서 저기 거리까지도 그 입장하는 성도들의 줄이 쫙 늘어서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제일 뒤에 서가지고 입장을 했었습니다. 수천석의 그 예배실이 다 차더라고요. 이 교회는 목사님도 유명하지만 성가대가 하여튼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누구냐면 이 목사님의 따님이십니다. 이분이 인생 스토리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야말로 격동의 청년기를 지낸 그러한 분입니다. 가출을 했어요. 매일마다 남자들과 난잡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유명 목사님의 딸이 정말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사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이 목사님 부부가 괴롭겠습니까? 게다가 이 교회 자체도 성도들도 그냥 이 모든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지요. 그런데 목사님 부부와 그 교회의 중보 기도자들이 늘 그 따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러던 어느 날 밤입니다. 여느 날처럼 또 새로운 남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그날 그렇게 정말 더러워 보이고 정말 참담한 그러한 느낌이 확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술 마시고 그냥 관계를 가지고 그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딱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성과 또 자기의 지금 이 정말 더러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는 영의 눈을 확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정말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결국 돌아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생활을 하면서 그 성가대를 그렇게 끌어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성가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정말 고통 중에 계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배우자로 말미암아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 식구의 멸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늘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엘리야와 모세와 두런두런 대화를,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성경의 완성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 그 신령한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의 산에 그냥 초막 짓고 머물기를 원했던 베드로. 그러나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그 은혜가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사명의 자리로, 그 산 아래로 그는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산 아래는 넉넉하지가 않죠. 배은망덕한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산 아래는 광야 인생길이 이제 고달픈 노정으로 펼쳐지는 곳입니다. 산 아래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수백만 명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위태위태한 리더의 짐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 아래를 향해 그 산 위 너무너무 좋은 이곳이 조사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이제 내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책임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우리의 산 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산 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고 현장이고 시간이죠. 달콤한 영적 은혜가 있는 산 위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머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우리들 크리스찬은 내가 속한 고달픈 인생의 현장, 삶에 참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오는 자리, 가정, 일터, 이러한 산 아래로 우리는 반드시 내려가야만 합니다. 모세가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책임지듯이 우리 역시도 내가 속한 산 아래를 책임져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인 우리가 없다면 여러분, 산 아래인 이 땅, 이 세상, 내 삶의 현장과 인생의 터전, 그곳은 완전한 어둠이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만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족해도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아무런 방법이 우리가 없다면 이 땅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산 아래를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그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그나마 세상은 이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산 위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 신령한 기쁨과 그 충만함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체험 때문에 우리는 산 아래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뿌리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힘을 얻고 힘을 주는 왕성교회인 겁니다. 힘을 얻고 힘을 주는, 그러니까 먼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먼저 기도를 통해 내가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어야 세상에 나가서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산 위에 은혜 체험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의지해서 산 아래 내 삶의 현장에 나아가 주변에 힘을 주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같은 현실, 그러나 다른 현실 인식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하면서 막 난잡하게 지금 뛰어노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타민족과 지금 전쟁 싸우는 소리가 난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반응을 합니다. 제대로 못 잡은 거죠. 현실인식을. 모세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가집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거는 우상 숭배하면서 춤추고 뛰놀며 노래하는 소리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제대로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산 위에서 너의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다, 우상 숭배한다, 8절에 그 내용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영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요 촉이라고 하죠. 요 영적인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겉모습이나 표면적인 상황에 눈이 가리워진 채 진짜 뭐 어떻게 수면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아둔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상황, 현실인식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갑니까? 왜 해서는 안 될 일에 손을 자꾸 대고 왜 망해야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자꾸 그냥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왜 정말 내 인생 무너지는 길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나아가다가 망해버리는 거죠. 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냥 인생의 세상 시각으로 바라보면 멀쩡한 일인데 기도했더니 이 느낌이 안 좋아요. 이 영적 감각이 찾아옵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문제다. 마치 음식인데 겉모양은 그냥 아주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거 먹으면 식중독 걸리는, 그래서 딱 한 입 물었더니 뭔가 이거 아니다 태 뱉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서 기도하면 촉이 이게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면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 계약을 앞둔 경우라면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민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민하게 우리가 천만인이 넘어져도 그걸 뛰어넘으면서 우리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가무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 그들을 보고 크게 노합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모세에게도 이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손에 있던 십계명 두 돌판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던져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십계명 던져 깨버린 이유는 첫 번째,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기준인 십계명 판을 깨버림을 통하여서 언약의 파기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내려온 이 십계명 이 돌판 그대로를 이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버리면
이스라엘, 즉 우상 숭배하고 난리법석을 부리는 이 사람들, 그 순간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진짜 다 멸망을 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십계명을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그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이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민수기 5장 24절을 보면요, 여자가 남편을 속이고 간음을 했으면 저주에 쓴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진정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간음, 이 우상 숭배를 했기에 그 저주의 쓴 물을 마시도록 하는 그 일을 적용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죄된 악행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모세가 없을 때 지도자 대리로 있던 아론을 추궁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이 아론의 모습, 이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과 죄는 이렇게 감춰버리고 이 백성들의 죄와 잘못만을 부각을 시켜서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완악해 그러니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백성에게만 죄를 전가하고 나는 잘못 없습니다. 이 아론의 말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창조의 그 순간 이제 아담이 범죄를 다 하와에게만 나는 잘못 없어요. 저 여자가 그거 줘가지고 나는 먹었을 뿐이에요. 이 변명하는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똑같더라는 거죠. 이런 아론을 신명기 9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회상을 그 당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아론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예요, 아론도. 하지만 그 순간 또 역시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자기의 형이자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아론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기에 아론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론은 여러분 누굽니까?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을 보면 달변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그 말 잘하는 아론이 있잖아. 내가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사명 감당하려고 너 출애굽의 대장정을 나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달변가입니다, 아론. 그리고 모세가 없으니까 자기들을 이끌 신을 만들라고 하는 그 여론의 동향, 백성들의 요구, 그냥 그 가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딱 긁어줘가지고 내가 나의 입장을 이거 난처하지 않게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아주 민감하게 그 꾀돌이와 같이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 여론의 동향을 아주 눈치 빠른 약삭하게 그렇게 끄집어서 제대로 끌어나갈 수 있는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리더는 누굽니까? 우직하게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바로 그러한 모세를 통하여 결국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세상은 기회에 재빠르게 반응을 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현실의 물줄기에 재빨리 올라타고 유불리에 민감해야만 너는 성공해 라고 그렇게 거짓된 소리를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도 크리스찬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잠깐은 요 꾀돌이와 같은
세상 방식, 줄 잘 잡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우보, 여러분 우보 만보라고 하나요? 만리라고 하죠. 우보 만리, 소걸음으로 만리를 걷는다. 한 걸음 한 걸음. 저 지금 뭐 하나 저렇게 미련하게. 근데 가만 보니까 소걸음으로 갔는데 만리를 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꽉 닫아버리시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열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저렇게 돌아가는데 나 이거 어쩌나, 이거 믿음이 이렇게 내가 따라 산다고 이거 될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보 소걸음처럼 만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긴 섭리를 우리 순종하고 걸어나가는 이 하루가 돼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 가운데 산 위에서 오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산 아래 복잡함과 인생의 문제와 눈물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 생활로 나아가셔서 그곳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리고 더딘 것 같지만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가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는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영적 산에 올라 하나님 기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현실의 삶의 자리 그 산 아래로 내려가 오늘도 그 은혜 흘려보내며 주여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 그곳에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새롭게 해달라고
느린 것 또 더딘 것 같아도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우직하게 나아가 결국 우보말리의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나를 놓아두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온전한 책임지는 하나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국방부 토지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또 성도님들 그리고 백신에 조속하게 잘 도입되게 하시고 또 치료제 하나님 개발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